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5장 1절로 12절 계속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병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427장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수님 함께 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계속되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자. 자, 우리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무도 없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 시작할 때에 예배 시작할 때에 10편 1편도 복으로부터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산을 올라가셔서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시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동양적인 복이죠. 자, 기억합니까? 자, 우리 동양에서 복이 뭐죠? 예? 수, 또 뭡니까? 자, 다 잊어버렸습니까? 한 주간 지났다고 이게 다 잊어버리면 이걸 자, 수, 부, 강, 덕, 종입니다. 예. 수는 뭡니까? 예. 오래 사는 거. 부는요? 부자로 사는 거. 자, 강은요? 건강하게. 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꼬질꼬질하게 뭐 계속 아이고 하면서 오래 살면은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덕은요? 자, 덕스러운 사람. 영광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이 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우리 동네가 빛나. 그렇죠? 저 사람이 있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복된 마을이 된다. 하여튼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은요, 예, 잘 죽는 것이죠. 저는 이게 죽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옛날에 할머니가 참 진짜 잘 죽으셨어요. 할머니가 오래전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다 이제 그때 우리 집에 오셨 큰 집이다. 큰 집에서 어릴 때 잘은 몰라요. 저는 안 가봐서 그러는데 엄마를 통해서 들었는데 목욕을 하시고 한복을 깨끗하게 갈아입으시고 항상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시래기 있잖아요. 시래기를 삶아가지고 이도 없는데 하고 계시는 거 참 이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시면서 다 하면서 옛날에 아한테 몇 살 들어가신 거예요. 다 하시고 목욕 싹 하시고 새롭게 옷 제가 그때 생각해 흰색 옷은 아닌 것 같고요. 한복이 흰색은 아닌데 한복 소라색인 것 같은데 그 한복을 입으시고 이제 자녀들 다 불러 모으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내가 좀 쉬고 싶다. 이제 자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물리고 주무셨어요. 그게 끝입니다. 이게 복된 죽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잔병치레 많이 하고 평생을 이렇게 오랑오랑하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우리 진짜 어머니가 김희곤 원사님이 예수 안 믿었다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았을 겁니다.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 모든 병이 깨끗하게 다치도록 지금 90세지만 건강하십니다. 저번에 하도 힘이 없고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원장님이 놀라신 거예요. 이야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90세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기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못 먹고 하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근육들이 빠지고 하니까 힘이 없을 뿐이지 정말 건강하시다. 병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90세인데 이렇게 건강하신 분은 복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하죠.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오래 살아봐야 몇 년이죠?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살고 이 땅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살아봐야 100년이지만 우리는 죽는 것이 이 땅에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계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역사 영원히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거죠. 100년밖에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살고 이 세상 끝나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 부자도 하늘이 내려준 부자가 있다고 그러죠. 자,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부자로 살게 하는 것은 제가
이재용 씨를 보면, 이재용 회장을 보면은 아마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런 삶을 살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왜 그렇게 삶을 해서 이것이 계속 3대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 거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삶이 우리가 그냥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놀부와 흥부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놀부처럼 살면 안 되는 거고. 자, 이 사람, 제가 삼성이 1년에 그 구제로 내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제가 들었으면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잊어버렸는데, 그 록펠러 같은 경우에도요 3조 1년에 3조 원을 기부합니다. 시연이 그 뭐죠? 이행복입니까? 그 시연을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개인으로서는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이 아니겠나 싶어요. 정말 신앙도 둘 다 신앙도 너무 이쁘게 잘하고 있고요. 하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뭐 철인 3종 경기라든지 뭐 이게 마라톤에 이런 모든 경기에 나가지고 다 휩쓸어가지고 그 다 고스란히 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 기부한 내용을 다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것도 자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이걸 되지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안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부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어린 아이들 뭐죠? 소아암 병원을 지어 그게 원래가 아니고 자기가 소망했던 거예요. 자기가 소망 그 건물을 지어서 고스란히 드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하늘이 내려줍니다. 안 믿는다 예수 안 믿어도 하늘이 내려주는 부자. 이 부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껏해서 노력해서 살아봐야 부자 된다 해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고랑고랑하면서 오래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더 영광스럽게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참 살기가 좋다. 덕스러운 삶, 영광을 얻는 삶 그리고 좀 잘 죽는 겁니다. 자, 세상의 복은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인데 우리 모두가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이 5가지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몇 가지 복은요? 8가지. 네, 8복이죠. 8복 먼저 뭡니까? 심령이 어떻게 해요? 자, 세상 복과 하나님의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복은 그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중에 8가지, 세상 복은 5가지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이 오고 안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는가? 자, 그러면 가진 자입니까? 가지지 못한 자입니까?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부자 그룹 다 지옥 갔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라 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우리는 뭐요? 주인은 누구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주권자는 하나님. 나는 뭐다? 있었습니까? 네. 청지기, 관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네, 내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관리하고 청지기로 사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내 거다. 부자입니까? 내 거다 하는 것은 이거는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으면 적신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많은 것을 그걸 모으려고 하잖아요.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음식 자꾸 이런 걸 찾아가잖아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는 쪽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열린다? 천국이. 예, 천국이
천국이 열린대. 심령이 가난할 때에 천국이 열리지. 심령이 부자로 있는 사람은 천국이 열리지 않는. 무엇인지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열린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 자, 애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애통은 왜 천국이 열렸는데 애통을 합니까? 천국이 열렸으면 기쁘고 춤추고 좋아야 되잖아요. 천국이 열렸는데 왜 애통이 오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비추고 내가 보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가장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만큼 착하게 살았던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기 때문에 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애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통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왜요? 못 보기 때문에. 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오는 게 뭐죠? 위로죠, 위로. 성령의 위로가 옵니다. 성령의 위로가 오면요, 그 위로 때문에 또 막 눈물이 쏟아져요. 처음에는 내 죄를, 천국이 열리니까 내 죄가 내 위천에 드러나니까 그 애통에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 애통에 눈물이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오니까 그 위로 때문에 또 울어요. 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면 애통해지고,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하고, 이 성령의 위로가 임한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8가지 복이잖아요. 이 애통이 이루어진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열린 사람에게 애통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난 자에게 성령의 위로가 오고, 성령의 위로가 온 사람에게 온유함이 일어나요.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죠. 마음이 온유해지는데, 온유는 이거 성품을 잘 타고 나서 온유한 게 아니고, 그건 온유라고 해서 그건 속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심령이, 이 마음이 온유할 때에, 온유하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땅을 기업을 냈죠.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죠. 자,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자, 또 이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삶이 바쁘고 내 살기 바쁘고 한데 긍휼이 여기서 남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못 돌아봅니다. 긍휼이 여기서, 자, 이래 기업을 받고 긍휼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또 하늘의 긍휼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긍휼. 하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긍휼이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한 가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제가 하나 더 나갔네요. 요거 오기 전에 땅을 기업해서 의의 주림이 옵니다. 의의 주림. 의의 주림, 긍휼이 있고 하면은 의의 주림이 일어나는데, 이 의의 주림이 오게 되면은, 자, 의의 주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의의 주림,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의의 주림이 오게 되면 배부름을 얻는다. 배부름, 만족합니다. 자,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이 대한민국을 다 준다 해도 그 만족이 안 돼요. 자, 대한민국을 내가 가졌다. 그러면 다시 또 어디선가 다른 나라 봐요. 어떤 나라? 자, 우리 왕들 보면 전쟁할 때 왜 합니까? 자꾸만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만족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족은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만족,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 만족이 이루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 만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잖아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가 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이게 단계적으로 다 오게 되면은 이게 다 내 마음이 자꾸 넓어져요. 제가 이제 어느 부산에 있을 때인데 그때도 많이 갈급한 때였습니다. 기도가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안 앉아 있었어요. 말씀을 딱 전하시다가 저를 지적하더라고요. 마음이 고래 좁아가지고 어디서는 넓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나서 성경 잘 모를 때거든요. 좁아 터졌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긍휼이 임할 때에 내게 만족이 올 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어진 사람, 하나님이 긍휼이 부어진 사람은 어떠냐? 청결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진다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본다.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나중에 이 부분을 한 대씩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볼 것이고요. 이 마음이 청결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온유함이라든지 마음이 청결한 완전 어린아이입니다. 자, 어린아이 봐보세요. 가장 엄마 품에서 젖 먹고 잠자는 아이를 한번 봐보세요. 가장 순수하잖아요. 가장 때가 얼마나 순수한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 그리고 이제 청결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화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다. 어디를 가든지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그 사람만 들어가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또 싸움이 있는 곳에 그 사람만 들어가면 금방 싸움이 와해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이룬 사이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인정받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핍박. 여러분들 핍박이 없다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 핍박이 가고 이 핍박이 온 사람에게는 또 뭐가 옵니까? 하늘의 상급이 오잖아요. 핍박이 없는데 핍박을 잘 견뎌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핍박을 잘 견뎌낼 때에 하늘의 상급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하늘을 좀 줄거리 했는데요. 자,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많은 것을 품고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바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바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한 시대마다 이 기독교를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완전한 흑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흑인이죠.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요. 네. 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한때는 많이 교회에 빠졌죠. 많이 교회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프랑광탕에 살았잖아. 이단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단에 빠졌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돌이키고 난 이후에 기독교를 이 이단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거스틴이 만약에 이단의 이 만이교에 빠지지 않았다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이 모니카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엄마 밑에서 살고 정목일 때도 얼마나 그 모니카가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신앙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만나가지고 살 때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수도사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안 가가지고 이게 물이 들어가지고 다 배를 나쁘는 거예요. 세상 물이 그냥 모른다고 그냥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세요. 우리 목사님 만나가 세상을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알아가지고 세상을 알겠죠. 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도 이제 큰 사람을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모니카가 로마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 살면은 유학을 많이 보내잖아요. 유학 보내가지고 잘못된 사람 많습니다. 장로 아들이 할지라도 유학 보내 돈 안 보내도 뭐에 빠집니까?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 안 보내준다고 와가지고 돈 내는 사람 안 되니까 다 죽여버렸잖아요. 몇 년 됐지만.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는 엄마 품에서 기도로 자랐고 시를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배우다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을 안 나가봤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엄마가 가르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딴 세상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목사님 만나가 놀림을 많이 받아서 내가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나를 계속 놀리는 거예요. 나는 그 놀림에 그래서 나는 또 모르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로마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딴 세상이 있잖아요. 술도 있지 여자도 있지. 엄마에게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뭐 혼란 다 빠져버립니다.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용기나 우리 빈이나 평이를 보면 우리 애들도 다 순진해 보면 순진한데 물론 이제 세상에 나가면 애들하고 그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뭐 다른 애들도 접해보지만 이게 어거스틴 같은 게 오직 엄마 품에서 신앙으로만 자라다가 이 유학이라고 가보니까 딴 세상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엄마에게 사기당한 같은 느낌이 받아요.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는데 엄마는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세상에 엄마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타락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 이 엄마 모니카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마귀에게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고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어거스틴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시 거꾸로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로마서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게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엄마에게 어릴 때 배웠던 그 진리가 진짜 진리네.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불멸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돌이키고 세례받을 때에 자기가 그 로마에서 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 장녀에게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장녀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세례를 같이 받은 거예요. 그 아마 모르니까 이거 전기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를 같이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타락의 밑바닥까지 간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성자의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거스틴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난 후에 자신의 경험담을 말할 때에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냐? 너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를 원하느냐? 또 두 번째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에 가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잖아요. 새로운 학문을 배우잖아요. 배우고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 접하지 못했던 화려한 학문을 배워보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가서 엄마를 우습게 얘기해요. 엄마를 무식하다는 생각이죠. 엄마는 이 죽이는 밖에 모른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엄마를 우습게 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 모리카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돌이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어머니를 무시했던 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앞에 와가지고 발쩍 낮았었다는 거죠. 엎드렸다는 것이죠. 시골 출신이라고 무식한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은 하늘에 닿습니다. 여러분 대학원을 나와도 기도하는 사람 못 이겨냅니다. 저 이동환 집사만큼 못 배웠습니다. 세상 학문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동환 집사님 예수 믿는 그때 한 1년 반 됐나요? 그때 제 점수 어땠죠? 그때 같이 있었죠. 한 번도 말에 대해서 자기가 접은 적이 없답니다. 근데 그때 고백이 뭡니까? 전도사님한테 내가 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도 못합니다. 대학원 아니라 박사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뒤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예수님처럼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하냐? 겸손하라. 네가 부자가 되고 싶냐? 겸손하라.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냐? 네가 천국을 보기 원하냐? 하나님을 보기 원하냐? 겸손하라. 첫 번째 단계가 심령이 가난할 때에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교만, 여러분 마음에 가진 것이 이 담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제가 하늘의 평화,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화가 임할 때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고요. 내려놓지 않으면요 한 가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하늘의 평화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려놓자. 옆에 인사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자고 하지만 이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봐봐. 자, 자기 생명 내 것입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아니죠. 그런데도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쩌니까 고집으로 싸우잖아요. 내 거라 이겁니다. 너 내가 낳았어.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러면서 하잖아요.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딸이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게 하셨습니다. 매를 제가 말씀드렸죠. 매를 들더라도 너가 화가 났을 때 절대 매를 들지 말아요. 왜? 이 화가 난 상태로 매를 들게 되면 이 화가 내 손에 실려가지고 아이를 때리면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 사람은 모르지만 느낄 수 없지만 그 화가 그 매를 통해서 아이 속으로 들어가서 상처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딱 스님께서 네가 화나냐? 참으라. 화가 났을 때 절대 매를 들지 마. 그래서 저는 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화가 나도 왜 이렇게 했느냐? 전후를 묻고 그리고 네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묻고 그리고 네가 맞아야 되니까 몇 대는 맞아요. 절대요. 뭐 하여튼 처음에 모를 때는 뭐 7대, 10대까지만 나중에 맞아야 돼. 안 맞으면 3대 아니면 1대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아이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냈지만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내가 위탁해서 나에게 위탁을 해서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양육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복 받기를 원한다면 내려놓아라.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다 여태까지 내 것이라고 살아왔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기는 실망입니까? 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요,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은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고요. 전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것이라고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머니 돈 들어있다고 내 것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돈을 많은 돈은 없었고요. 없는 돈에서 그 돈을 잃어봐 보십시오. 그 돈을 가지고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걸 잃어봐서 못 먹잖아요. 그런 것도 경우에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오늘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내 것이 가졌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너가 어떻게 사냐? 나는 관리인, 청지기, 하나님 앞에 청지기, 나는 위탁받은 관리인일 뿐이라고 주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내한테 붙어있다고 이게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입 빠지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나에게 붙어있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근데 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미국에 또 집회 다녀오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고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 미국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왜요? 청교도 신앙으로 와서 나라가 세워졌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 제가 로펠러 얘기했잖아요. 로펠러 얘기했는데 빌 게이츠, 로펠러는 빌 게이츠는 예수 확실히 안 믿는 사람이고, 로펠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내려오면서 난 믿음이 좀 해이해지죠. 이 빌 게이츠도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합니다. 1년에 매일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 것이 아니라고. 왜? 사회가 나라 하여금 돈을 벌게 해줬기 때문에 사회로 다시 환원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자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많이 전 세계 사람들 많이 도우잖아요. 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믿으나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네. 가진 것이 없으면서요 경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 가진 것 없어도 저는 우리 친구 남편을 했었죠. 통장 보여줘봐도요 별거 없어요. 크게 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1억이 들었든지 뭐 몇천만 원이 들었으면은 그래도 또 난 너무 없으니까 그래도 한데 항상 이래요. 그 목소리 그 중에 그 뗀 놈을 갑니까? 다 감춰 놔놓고 통장도 자기만 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댕겨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면 다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다 웃으면서 자기 통장을 꺼내요. 요래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한테는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이래요. 그렇게는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한 번 안 되니까 그 힘들고 그 와이프 집사님은 내가 그게 다 오라니까 어땠습니까? 한 번은 택시 운전했죠. 대형 사고 나가지고요 1년 동안 병원생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나 보고 한번 내려가려면 농사 짓거든요. 1년 후에 다 이제 재활까지 다 끝나고 1년 반 후에
지금 현재 근처에서 우리 송고사님하고 저랑 같이 갔습니다. 가수원합니다. 농사 잘 지어요. 지금 혼자 있지만은 와이프는 이제 부산 있고 근처는 이제 혼자 있지만은 농사 잘 짓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대신 이제 자기는 이제 그때 한 번 혼나고 나서는 신앙생활 하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생활비 보내주고. 그러니까 아들 장가 보내가지고 손녀 손자 다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와이프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통장을 가지고 있고 남들에게 자랑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자랑하다 보면 끼어 들어가죠. 신랑 돈이 있던데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그걸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풀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는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령이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있는 척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이래 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해봤자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종이 하나 사이에요. 예.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정말로 지식이 많이 가진 사람 진짜 겸손해요. 겸손하고 오히려 어설프게 배운 사람이요 막 잘난 척합니다. 아는 척해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 학문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갈수록 자기는 아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 이 땅에는요 전문 직업이 한 3만 개 가까이 있답니다. 3만 개가 있는데 그 3만 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 뿐이지 내가 전문하는 거 우리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야에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어도 모든 분야에 최고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누가 담대한가 하면요, 그죠? 무식이 용감.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신으로나 똑같습니다. 어설프게 알아놓으면 뭐래 성무당이면 한다? 사라져한다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 아직도 어떠다? 너 자신이 전혀 모르거든.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게 안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은사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많은 걸 경험, 성경을 전혀 모르답니다. 그렇게 경험을 했어도 제 입으로 말해가지고 나 이런 은사 받았다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내게 왜 있는 거 어느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애매하게. 별별 소리 다 은사에 대해서 별별 소리 다 들었습니다. 아무 행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사탄이 그러는 겁니다. 멸시하고 좀 네가 뭐 대단하다고 네가 은사 받았으면 받았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때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예수 믿은 지 한 10년? 12년 요때 됩니다. 그때가 됐어도 내가 은사 받은 거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난한 자가 되자. 가난한 자가 되자. 인사합시다. 가난한 자가 됩시다. 가난한 자가 됩시다. 이건 육신의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 건강도 하나님 주셔서 건강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루시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루시엘의 자리에 올라가면 남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걸 정죄하게 되고요. 그 자신이 높아집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따라서 합니다. 생명도, 남편도, 자녀도,
것이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다. 대통령 개발에 길어봐야 5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자리가 막 다 든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린다. 이용기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실제로 저하고 만난 사람 중에서 여자분인데 이름 모르겠는데 정말 그죠. 대학까지 나왔고 대학원까지 졸았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는 저기 안 받았다 하던가 그러는데 굉장히 겸손하죠. 처음에는 하도 이제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게 보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네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영규 선교사님 또 그래요. 내려놓음에 대한 1, 2, 3을 다 나왔죠. 다 읽어봤지만요. 이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어요? 정말 내려놓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것도 내 것이라는 없습니다. 그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대단한 걸 가지고 있으면 너 다 놓고 나가. 성경 나가. 순종하고 갔잖아요. 봐보세요. 이사야 선교사님 그래요. 이사야 선교사님도 영국에 살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이사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가. 그 쉽습니까? 모든 데서 다 내놓고 가야 되는데요. 가져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걸 다 포기하고 들어온다? 안 쉽습니다. 여기 와서도 선교 나갈 때도 아프리카 선교 나갈 때도 하나님이 아프리카 마다 선교사님한테는 마다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주셨는데 사모님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사모님과 하나가 될 때에 사모님도 오케이 해야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모님 위해서 이게 그럼 나에게 응답하시라면 우리 사모님도 응답해달라고. 근데 기도 중에 꿈이라 생각 화상이 가는데 아프리카로 갔는데 아프리카 간 게 바닷가에 갔는데 전부 까만도들 까만도를 주워서 담으면서 내가 왜 이 까만도를 왜 나에게 이 까만도를 막 그 자기가 꿈이지만은 그때 항상 꿈인지 모르다 하여튼 그렇지만은 흑인이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에 흑인이라는 생각하고 왜 하필 흑인입니까? 왜 나는 백인한테 가면 안 됩니까? 영국에서 호락게 살았잖아요. 한국에 돌아가지고요 집도 절대 없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기도원에서 살고요. 제가 그때 피자 막 동이 불 때에 이 도구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 전화와가지고 아이들하고 파티를 해야 되니까 피자 20판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그래서 피자 엑스라지를 잘 큰 걸 해가지고 20판을 그때 해드렸어요.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물어줘요. 목사님 그때 언제 한번 저한테 피자 20판 해달라고 그랬죠. 예. 그거 가지고 파티하는데 무슨 파티를 했습니까? 한 달 지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피자 20판을 가지고 끼니를 때웠다 생각하시고 그거 듣는 순간에 내가 괜히 물었다 생각했는데 너무 막 가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고 말을 안 해주시냐고 그랬어요. 내가 엄청 많이 물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끼니를 때웠다. 그런데 지금 봐보십시오. 아프리카에 있지만 목사님이 또 그래도 한국이 좋으니까 20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이나 말라리아 걸리게 만드셨고 못 오게 만드신 거예요. 3번째 말라리아 걸렸을 때 저는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그 마다에서 뼈를 묶기로 하고 아예 단념하고 한국 나올 생각하라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년 됐습니까? 아프리카 마다 가신 지가 우리 목사님 만난 지 제가 20년 됐으니까 훨씬 전에 만났으니까 한 30년 됐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코로나 때 많이 이제 선교가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파송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갔기 때문에 후원이 없었습니다. 후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후원을 받게 하시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성경 그대로입니다. 엘리야를 그리시니까 해서 까마귀 져서 먹이듯이 떨어지면 막 내일 하는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 빵을 사야 돼. 이게 항상 사역 나갈 때
바게트 빵 사나가요. 바게트 빵, 토마토, 그리고 쌀 조금 여러 가지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데 없어요 하나도. 그 다음날 나가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누구죠? 그 100만 번, 1만 번 기도 생각이 안 나. 기도 응답하라. 네, 조지 물려. 네. 뮬러가 하듯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살았어요. 그런 사역을 했다가 조상계 나가셨어요. 빵 살 돈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나가려고 약속한 데 있는데 빵 살 돈이 없어요. 어마어마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 보통 한 예를 들어서 100개를 준비해가지고 130개에서 50개 준비해야 돼요. 가보면 넘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아버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보고 이제 먼저 가라 하고 이제 성사는 항상 뒤에 가고 이랬는데 그래 먼저 가라 하고 전화를 한다고 했을 때에 빵하고 이건 어떡하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했는데 어떤 때는 그 장소 가가지고 누군가가 공급해가지고 그걸 나누게 돼요. 어떤 때는 나가려고 막 하면 차가 들어와가지고 만나서 거기서 공급해가 가고 이게 하나님 기적입니다. 그게 아프리카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 일어나요? 마음이 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뭐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혼자 한다. 하나. 왜 우리에게는 관리하라고 하고 정직히 하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순영 권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 배운 말 했어요. 황순영 권사님. 하나님 욕심쟁이가 가고 가지고 좋은 말로 욕심쟁이지요. 하나님 대적이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일 나쁘다. 우리를 선택해 놔놓고 왜 이제 막 하여튼 황순영 권사님 막무가내잖아요. 무대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참 많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 때마다 또 매를 맞아요. 또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셔. 그런데도 또 그래. 봐보세요. 예전에 한번 봐보세요. 그 유튜브에 올라왔잖아요. 하도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제 또 목사님 또 그렇게 잘 섬기셨어요. 그런데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신부가 아니 옛날에 어릴 때 하도 엄마가 이제 목사님 드릴 거라고 따로 이제 하고 뭐 이러니까 했잖아요. 저 무슨 설교 이제 간증하고 드시면 닭을 딱 뿌리면 닭에다가 똥구멍 다 찔러붙어 했잖아요. 이게 좁다에 만들어 갖다 찔러 다 막 해꾸지하고 막 못해주라고 왜 목사님 특별하게 있었더만 이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다 형제들이 다 정말 잘 돼가는데 한순행 목사님은 못된 건 아니죠. 뭐 장로님 한 장로님하고 뭐 전선 엄마 하잖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릴 때부터 그게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게 이제 다시 발동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목사님 만났을 때는 진짜 잘생기고 그랬는데 자꾸만 이제 예수가 이게 뭐 시보가 틀려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욕을 하고 어릴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도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지나면요 뭘 다쳤더라고요. 싸우고 왜 이제 그 따라가냐 이게 왜 네가 뺏어가냐 이래가지고 아주 웃기는 사람이고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것도 막 여기서 잘해줘요. 막 너무너무 잘해줘. 이게 딱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부동산 자기 부동산 딱 오면은 좋은 집에 중에 내 말 들으면 좋은 집 준다. 뭐 전세로도 가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그러면요 그 뭐 이제 싸게 해준다. 좋은 집으로 이렇게 가지고 조건이 뭐냐 교회 나가야 돼. 그래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고 전도 해놔놓으면은 또 자기가 내쫓아. 이런 반복해 반복. 1년에 한 100명 전도하고 50명은 또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롭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마음의 심령이 낮아져요. 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우리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주인이 우리가 되어버리면 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마귀로부터 방어를 못합니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마귀 사탄이 단번에 우리를 쳐내버립니다. 가만히 안 둬. 왜요? 지 건데. 모든 것이 이 공중것을 잡은 자 자기 것이잖아요. 그래서 돈도 이것은 내 것이야 하는 순간에 바로 사탄이 쳐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해구산 밑에 있어라. 나의 보호 아래 있어라 이럽니다. 내 주권 아래 있어라 이럽니다. 그럴 때에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관리자. 그렇게 할 때에 그래 해도 어때? 우리가 많이 씁니까? 하나님 다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다 쓰냐? 왜 이게 11조가 왜 11조를 하라고 하냐면 이 신앙의 고백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다. 이 500만 원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맞습니까? 내 것입니까? 이 500만 원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11조 하는 것은 이 50만 원 11조 10분의 1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못한다고 해서 이 다 내 것이야. 나한테 있어도 내 것이고 주님한테 주는 것이 나한테 있어도 주님의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여기 있죠. 저는 또 소개하면 인용한 적이 있는데 자, 내 것이다 하고 내가 움켜쥘 때에 어떻습니까? 이 돈이 나갈 때는 소리치고 나간다.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그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 것이라 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너희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것의 고백으로서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인으로 주장하게 되면요 마귀 사탄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맡기라 합니다. 맡긴다는 뜻으로 그 고백으로 다 주의 것이지만은 내가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다 인수인계합시다. 믿습니까? 인수인계할 때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시작하면 달아보고 재보시고 다 하십니다. 그렇게 달아보시고 재보시고 봐보세요. 맨날 우리가 있잖아요. 달아보고 재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줘보니까 1,000만 원을 줘보니까 줘보고 하면 쓰는 거 봅니다. 쓰는 거 보시고 그리고 아 됐다. 1억을 줍니다. 1억을 주시는 거 주시고 또 보십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또 10억, 100억, 1,000억 준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다른 교회에서 이제 내가 신고를 하니까 전도사 때 제가 몇 교회를 신고를 했지만은 저는 이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정말 다 털어먹고 쫄딱 망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저 교회. 그리고 어차피 없는 거 그리고 톡 털어가지고 10원짜리 톡 털어가지고 하면 다 책임지시라고. 그래 털어가지고 다 드렸는데도 안 굶더라고요. 먹게 하셔요. 아이들 공부하게 하셔요. 그리고 물론 짧지는 않았지만은 좀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1년도 길죠. 한 2년인가 3년 만에 하나님이 제대로 하니까 이제 너 됐다 하고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왜? 그냥 줬다가는요 다 내 거야. 그리고 움켜쥐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죠. 안 돌아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다 하나님께로 인수인계합시다. 인수인계 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시작입니다.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면 다 부어주십니다. 다 부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정말 제로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요 제가 못 믿었죠. 그거 회개했죠. 바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덜 채워주시고 들어오면 여유 있으면 다 흘려보냅니다.
아버지가 은짐사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게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은데 없어. 아버지 뭐 누굴 대박 나게 해주세요. 대박 한번 나게 해주시겠어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 마음부터 공부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 일찍 그냥 바로 또 토수했죠. 토수했는데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가 가질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께 이제 돌려드립시다. 그래서 돌려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 아들 자녀들도요. 말씀 드린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버리세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남편도 모든 것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고 이런 체험을 하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지나고 들었습니다. 우리 심령에서 아버지는 흘렸다내지 말게 하시고 이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정말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열려서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했습니다. 이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체험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